어느 교회 기도실에 귀신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교인들이 귀신이 나타나면 어떻게 대적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막상 귀신을 만나면 너무 무서워서 온몸에 힘이 빠지고 입이 얼어붙어서 한마디도 못하고 떨다가는 그냥 귀신에게 당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귀신에게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한 자매가 그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한참을 기도하는데 뭔가 눈앞에 어른거리는 느낌이 있었어요. 순간 자매가 소문이 떠올라서 눈을 떠보니 아니나 다를까 귀신이 자기 눈앞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귀신과 마주친 자매가 너무 무서워서 그만 그 자리에서 온몸이 굳어버렸고 혀가 타들어갔습니다. 그때 문득 어릴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준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친구들, 찬양을 크게 부르면 귀신이 도망가요. 무서울 때는 찬양을 크게 하세요. 그래, 찬양을 해야 되겠는데 갑자기 너무 당황해서 막상 찬양을 하려고 하니까 무슨 찬양을 해야 될지 떠오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귀신을 앞에 두고 한참 머뭇거린 끝에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귀신을 향해 강렬한 눈빛으로 손을 들고 찬양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이 일 후에 다시는 귀신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저주로 존재하는 귀신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고 하니까 견디지를 못하고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귀신 보셨습니까? 귀신이 어떻게 생겼던가요? 귀신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가시다가 갑자기 불어닥친 광풍을 만났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바다를 건너서 그라사 지역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광풍이 아니라 광인을 만나게 됩니다. 배에서 내리자마자 한 귀신 들린 자가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는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였습니다. 그를 위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몸을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서 자해하지 않도록 막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귀신이 얼마나 힘이 세고 난폭한지 쇠사슬과 쇠고랑을 다 끊어버리고 광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말이 사람이지 사실은 사람이 아니라 거의 짐승과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사람을 봤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에 저희 동네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골이니까 다 집안 사람들이죠. 저희 집안 아저씨 한 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과 똑같은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한번 증세가 발동을 하면 동네 장정들이 다 달라붙어도 제어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작은 산골 동네에 읍에서 경찰이 올라와요. 그리고는 동네 남자들과 다 함께 힘을 모아서 기둥 같은 큰 나무에 이분의 두 팔을 뒤로 꿰어서 굵은 철사로 꽁꽁 묶고 그리고 거기다가 수갑을 채웁니다. 그러면 산에서 짐승이 울부짖는 것처럼 온 동네가 쩌렁쩌렁했습니다. 시골이니까 병원으로 데려가야 한다는 것도 몰랐고 또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껏 한다는 것이 그렇게 사람을 묶어두고는 외지름이라고 해서 지금 보니까 그 호롱불 피우는 석유였습니다. 석유를 통에다가 담아와서는 입에다가 그냥 들이부었습니다. 꽁꽁 묶어놓고는.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동네 어른들이 이 화병, 속병이 나면 석유를 마시곤 했어요. 저희 할머니도 제가 자다가 놀라면 경기를 하고 그러면 석유는 아니어도 들기름을 억지로 입에 그냥 털어서 마시게 하기는 그렇게 했던 거죠.
뭐 아주 옛날도 아닌데 정말 미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저씨가 통나무를 부러뜨리고 철사를 끊고 수갑을 다 끊어버립니다. 괴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동네를 날뛰는 것이죠. 아주머니가 안 계셨고 아들이 하나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나가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아마 그게 마음이 병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일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불쌍한 분인 거죠. 그런데 그때는 조용한 시골 동네가 그분을 위해서 무덤에 떨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 앞에 소리를 지르며 뛰어드는 이 귀신 들린 자에게 네 이름이 뭐냐? 라고 물으시니 군대라고 했습니다. 군대는 레기온입니다. 레기온이란 말은 5,000명 내지 6,000명 정도의 규모를 가진 여단급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5, 6천 명 규모의 군대인 것입니다. 그 정도로 힘이 있고 권세가 있어서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 귀신을 향하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시니까 귀신은 두려워서 제발 무적행으로만 보내지 말아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이것 보면 귀신은 자기가 가야 할 곳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무적행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거기 귀신들을, 마귀 사탄을 가두는 곳인 거죠. 결국은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아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은 보내지 말아달라고 애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니까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데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애원을 하죠.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비탈을 내리다가 호수에 몰사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 다음에 귀신 들린 자는 깨끗하게 회복을 얻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말씀 한마디로 오랫동안 귀신에 들려 고통받던 사람이 온전히 회복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모양이든 우리 삶에 묶여있는 것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풀어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WCC 총회 참석자 내하는 손님들이 우리 교회에 오시기로 했는데 사정상 오시지를 못하게 됐군요. 지난 금요일 기도의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중에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누구나 와도 좋다, 외국인이 와도 좋고 성복을 입은 성녀가 와도 좋고 히잡을 두른 무슬림이 와도 좋고 누구나 다 와도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끝내고 기도하는 시간에 오늘 이 본문을 놓고 주님께 말씀의 영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 모레 주일 예배 시간에 무당이 들어와도 좋겠냐? 누구나 다 와도 좋다고 네가 그랬는데, 외국인도 좋고 성복을 입은 분도 좋고 히잡을 둘러도 좋고 어떤 사람이든 다 들어와도 좋다고 네가 말했는데 예배 시간에 무당이 들어와도 좋겠냐? 굿할 때 입는 옷을 다 차려입고 대나무 들고 거기다 작두까지 들고 들어와서 저기 앉아서 네가 설교할 때 너를 노려보고 있으면 좋겠냐? 주님, 그러지 않아도 노려보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건 괜찮아요. 주님께 좋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무당복을 입고 와도 좋고 대나무 들고 와도 좋고 작두를 가지고 와도 좋습니다. 다 좋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건 무서운 거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건 그게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사람들 속에 보이지 않게 숨어 있는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게 진짜 무서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귀신의 역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길을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면 거기 귀신이 있다고 말하죠. 감기 걸리면 감기 귀신, 예배 시간에 졸면 졸음마귀.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귀신의 역사라고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분명히 실제하는 것입니다. 소복 입고 머리 풀고 그렇게 나타나는 귀신이 아닙니다. 뭐 내 다리 돌려도 내 다리도 이렇게 말하는 귀신이 아니라는 거죠. 귀신은 허공에 떠 있거나 배회하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들어가서 그를 움직이는 존재가 귀신인 것입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한 사람에게 들어갔다가 예수님이 쫓으시니까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돼지떼를 호수에 빠져 몰사시키는 것이 귀신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들어와서 인생을 망쳐놓는 존재가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27절 말씀 보십시오. 귀신이 한 사람에게 들어와서 어떻게 파멸로 끌고 갑니까?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누가 했습니까? 귀신이 한 것입니다. 이게 귀신의 역사인 것입니다. 귀신은 사람들에게 옷을 벗게 만드는 것입니다. 옷이란 그 사람의 신분과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 존재를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흔히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을 때 옷을 벗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귀신은 우리 믿는 사람들까지도 미혹해서 그리스도인의 신분, 자녀의 신분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귀신의 역사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귀신 들린 자는 오랫동안 옷을 입고 있지 않았지만은 벗은 줄도 몰라요.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죠.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옷을 벗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은 이 사람을 무덤 사이에 살게 했다고 말합니다. 무덤은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라 죽은 자의 공간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무덤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자의 공간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 자리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육신적이든 영적이든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내가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에게 들어간 귀신의 정체가 뭐라고 했습니까? 군대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왜 군대 귀신이 그에게 들어갔을까? 어쩌다가 군대가 그에게 들어갔을까?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를 대조하는 중에 마가복음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게 전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데가볼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을 행하셨는지 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셔서 귀신을 쫓아주시고 고쳐주신 것을 데가볼리에 가서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라사는 데가볼리라는 큰 도시에 속한 한 지역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가볼리는 원어로 테카폴리스라고 합니다. 테카폴리스는 테카와 폴리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두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테카는 10개라는 뜻이고 폴리스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데가폴리스는 어떤 도시예요? 여러 도시들이 모여져서 합쳐진 하나의 큰 도시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무슨 의미겠습니까? 왜 그런 도시가 생겼을까요?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런 도시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데가폴리스는 지금처럼 행정적으로 도시가 통폐합이 되어서 메가시티가 된 것이 아니라 전쟁으로 뺏고 빼앗기고 하는 과정 중에 여러 도시들이 모여서 큰 도시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전쟁이 있는 도시, 전쟁의 상처가 남아있는 도시가 데가폴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상처 아시죠? 군대 귀신이라는 말이 바로 이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은 전쟁의 깊은 상처를 입고 그 상처 때문에 악한 귀신이 그에게 들어왔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군대 귀신이 그에게 들어갔다는 것은 당시 정치적으로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점령을 당하고 있어서 이스라엘의 가혹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스라엘의 그 가혹한 현실을 암시하는 것인지도 모르는 것이죠. 교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이 곧 데가볼리입니다. 전쟁터예요. 우리 하루하루 사는 것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뭐냐? 행복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행복하게 잘 살아보려는 그 목적 하나 붙잡고 저마다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냐? 그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산을 오르다가 돌을 하나씩 쌓으면 돌탑이 됩니다. 동전이라도 하나 둘씩 모으면 적립이 돼요. 그러나 행복은 그런 식으로 적립이 되지 않습니다. 모아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노력한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국 행복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을 노략질하고 무너뜨리는 사단의 방해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단은 무너뜨리기 전문가입니다. 인생의 상처가 왜 생깁니까? 사느라고 생긴 것입니다. 잘 사느라고 애쓴 그대로 다 상처가 되었습니다. 하루 보내고 여러분 저녁에 들어가셔서 자리에 누워보세요. 하루 온종일 우리가 온몸에 얼마나 많은 불화살을 맞고 하루를 보냈는지 여러분 아시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가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을 노략질하고 빼앗고 속이는 이 사단의 문제, 이걸 꺾지 않고는 결코 우리가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상대로 싸우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 상대는 사람이 아니라 어둠과 권세와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우리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육신의 약함을 가지고 있어서 영적 존재인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숨어서 활동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걸 알아야 이길 텐데 이기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승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영계의 최고 사령관이신 주님이 우리의 니시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귀신이 두려워 떱니다. 말씀 한마디에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고 말씀 한마디에 사단이 두려워 귀신이 쫓겨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 말씀 한마디에 자연 세계가 평정되고 귀신이 쫓겨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말씀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교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회복이 있고 주님의 말씀에 치유가 있고 주님의 말씀에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벗은 자입니까? 입은 자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입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벗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벗은 자라면 입히시는 주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벗고 수치를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분이십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완전 알거지 상거지가 되었을 때 아버지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맞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옷을 갈아입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세마포를 입혀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피 흘려주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본래 있어야 할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뭐냐? 아버지께서 주신 자 중에 한 자라도 한 사람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십자가 지고 아버지께로 간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양의 비유, 이런 드라카모의 비유, 이런 아들의 비유, 무슨 얘기입니까? 다 본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려는 주님의 사랑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은혜의 날개가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앤 그레엄 로처가 쓴 밤모섬에서 온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 로처가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젠가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서 공항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자신의 인생이 갑자기 너무 보잘것없다 이 생각이 들어서 깊은 낙심과 좌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공항터미널을 오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고 자기가 알아볼 만한 사람도 없더라는 것이죠. 많은 업적을 남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비해서 자신은 너무 적은 일을 담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자신의 마음을 쪼그라들게 만들었습니다. 스스로 무가치하구나, 내가 무기력하구나 하는 열등감 한순간에 그의 마음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로츠가 하는 말이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하나는 분명 미국의 대통령일 테지만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 대통령 권좌에 머물 수 있겠는가. 지금부터 50년 정도 세월이 흐른다면 역사를 공부하지 않고 그 이름이나 업적을 기억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러나 예수님은 전 세계와 온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시고 현재는 물론이고 앞으로도 영원 무궁토록 가장 중요한 존재시다. 그런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지금도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언젠가는 나를 위해 다시 오실 텐데 내가 이렇게 시리에 빠져 있어서야 되겠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는 너무나 가치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주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공항 대기실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로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의 치유의 대가로 돼지 2,000마리가 바다에 빠져 몰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00마리. 왜 애꿎은 돼지 2,000마리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도 지불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돼지 2,000마리가 문제입니까? 주님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의 복음을 함께 감당할 파트너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고침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기 원했어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를 그냥 남겨두십니다. 집이나 재산이나 가족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부르심을 받은 제자도 있고 삶의 현장으로 돌려보내심을 받은 제자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이 진짜 제자인지 모릅니다.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제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시고 그리고는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려보내주시고 거기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 귀신에 묶여서 사람이 아니라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노임을 받고 자유함을 얻고 회복을 되었는데도 그 도승에 기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낫게 되었다는 소문이 퍼졌을 때 삽시간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믿기 위해서? 아닙니다. 예수님을 추방하기 위해서. 다 돼지 키우는 사람들인데 이번에는 자신들의 돼지떼가 없어질까 봐 재산이 아까워서 예수님을 추방하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비정한 세계죠.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시고 복음을 나누게 하시고 세상을 축복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파트너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씀을 듣고 우리 다시 세상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권세인 것입니다. 그 힘으로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